이스라엘 유대 민족은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이었습니다. 나라의 주권을 빼앗긴 이스라엘 유대 민족, 로마의 식민지 지배하에서 주권이 없는 채 계속적으로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소원은 정치적인 지도자가 메시아로 와서 나라를 빼앗긴 서름 속 그런 압박 속에서 건져주기를 바라왔습니다. 그래서 초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정치적인 지도자가 되셔가지고 로마의 속국에서 건져내고 해방을 시키는 구원자로 그렇게 기대했지만은 전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치적인 지도자가 아닌 한마디로 오늘날 소위 말하면 종교 지도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그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지 아니하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어지고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게 될 뿐 아니라 너희의 소원은 이 땅의 소원을 두지 말고 하늘의 소원을 두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그러한 종교 지도자로서의 그러한 메시지만 계속적으로 표적과 기사는 일어났지만은 로마와는 전혀 상관없는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는 3년이라는 세월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을 그들에게 소개한 바 있지요. 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시키는 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로마의 소국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고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죄와 사망에 있는 자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니까 너무나 예수 그리스도의 전하는 메시지와 그들이 유대민족이 바라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혀 다른 이 생각이 다른 방향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이스라엘에 기다리는 메시아는 포인트가 달랐습니다. 핵심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3년간 사역 중에서 수많은 무리들이 표적과 기사를 보면서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 12사람을 선택을 했고 또한 이진 그룹으로 70인의 제자들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예수님이 원하는 12명과 70명이면 82명을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을 했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예수님은 정치 지도자가 아닌 한마디로 사람 눈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베드로에게 이름을 주시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로마의 정치에서 해방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온 것은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전혀 사람들의 생각과 바라는 것은 전혀 다른 세계를 했습니다. 교회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의 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때 상황의 배경을 바로 깊이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한마디로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이는 정치 지도자가 아니고 종교 지도자구나. 그래서 누가 이를
못마땅히 얘기했느냐?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이 야, 저놈은 이단자야. 신성 모독을 하는 놈이야. 아니 모세로부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유대교가 이 이스라엘의 국교가 됐는데 아이 저놈이 와서 다른 또 교회를 세운다고? 그러니까 저는 거짓 선지자다. 거짓 이단자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의 리더를 없애버리자. 그래서 로마 총독에게 끌고 가서 결국에 이스라엘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다른 신흥 종교가 이 유대 땅에 세워지면 안 된다. 아 저놈이 다니면서 죽은 자도 살려내고 병든 자도 고치지 귀신도 쫓아내지 우리가 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하니까 우리 유대교회에는 완전히 이거는 크나큰 몰락이 된다. 저 신흥종교의 저 이단자 예수 리더를 우리가 죽여야 된다. 그래서 로마 총독에게 잡아내는데 로마 총독이 볼 때는 아니 내가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종교적인 지금 메시지를 전한 거 아니냐. 그런데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아니야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죽여야 된다. 유대교에 해를 미치는 종교 지도자로 그들은 이해를 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종교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됐다는 것이 2000년 전에 예수 십자가의 죽음을 여러분들이 바르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유대교에서 볼 때는 다 저놈들도 예수를 추종하는 세력이니 이단자들이다. 그래서 엄청 박해를 하면서 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놈들은 신흥종교의 거짓 이단자들이니까 저들을 끌어다가 옥에다 넣어야 되고 죽일 자는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시대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위험하고 공포 속에 빠져있는 시대였음을 가르쳐줍니다. 유대교가 이렇게 앞장서서 박해를 하니까 이제 예수가 자기들이 십자가에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없는 믿는 자들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의 리더가 없으니까. 원래가 리더가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예수가 이제 사형장에 끌려가서 골고다에서 죽어버리고 나니까 이제 나머지는 어떻게 되었어? 산산이 부서지고 흩어지고 도망해버리고 예루살렘에 예수님 따라 갈릴리 촌 사람들이 우르르 출세하겠다고 예루살렘까지 따라왔는데 예수의 리더가 없어져 버리니까 갈릴리에서 막 큰 소망을 가지고 한번 예수가 이 정치적인 지도자가 될 것이라 하고 제자들도 그런 소망을 가지고 왔는데 예수가 갑자기 죽어버리니까 이거 이제 어떻게 되겠어? 갈릴리에 왔던 12 제자들도 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는 부활하셔가지고 다시 갈릴리로 가실 수밖에 없었어요. 왜? 예루살렘에다가 제자들을 끌어다 놨는데 예수가 이제 죽어버리니까 갈릴리 이 촌 사람들이 수도 예루살렘에 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선생님이 없는데, 주가 없는데.
다 다시 보따리 싸들머지고 갈릴리로 내려가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어디로 갔겠어요? 예루살렘에 제자들이 없으니까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도 갈릴리를 찾아가서 그 유명한 요한복음 21장에 나타나잖아요.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할 사람들이 다시 갈릴리 바다에 호수에 와서 고기를 잡고 있는 그 현장에 찾아와서 얘들아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얘들아 나를 사랑하느냐? 양을 치라. 얘들아 나를 사랑하느냐? 양을 먹이라. 그들을 다시 소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다시 재교육을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으로 시켰다고 사도행전 1장 1절 이하를 보면은 그 상황의 배경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 이하에서 그 유명한 말씀을 우리가 너무 기가 따갑도록 들었던 내용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사도들과 함께 계시면서 마지막 40일째 되는 날 그들에게 분부를 하십니다. 분부를 해요. 명령을 했습니다. 어떤 명령이냐? 예루살렘을 떠나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명령입니다. 그들의 살 곳은 고향은 갈릴리입니다. 그들의 모든 재산이 있는 것도 갈릴리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배가 있는 것도 그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잘 들으십시오 일꾼 여러분들. 예루살렘을 떠나가지 말라고 합니다. 이거 있을 법한 일입니까? 우리는 간단하게 이 문장을 읽어버리지만 그들의 가족과 재산은 어디가 있습니까? 갈릴리입니다. 갈릴리에. 그런데 예루살렘을 떠나가지 말라고 합니다. 자, 갈릴리는 지난날에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예루살렘 수도에서 갈릴리 호수까지는 직선으로 100km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직선이 아닌 보편적인 도로 상황으로 봤을 때는 160에서 170km나 되는 거리에 있습니다. 네? 그런 것이 근데 떠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곳에다가 예수님이 잡아 끌고 와가지고 절대 떠나가지 마. 지난달에는 도망갔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예루살렘에 누구 이곳에 떠나가면 안 돼. 자 여러분들에게 이런 명령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했다면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경을 가지고 오늘날 성경을 믿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제자되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이라면 과연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액션을 취할 것인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오늘날 성경을 봤지만 이런 문장을 그렇게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냥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만 알았지. 고향의 처자식을 자기가 거주하는 갈릴리를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가지 못하게 하잖아요. 이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너희들이 이미 나에게서 들었나? 어떤 말을 들었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다 너희에게 이미.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리바이벌에서 합니다마는 고향 땅에 처자식들이 있고 부모가 있고 하는데 그것을 그대로 두고 예루살렘, 이 공포의 도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공포의 도시를 떠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일 제자들에게 원하는 겁니다. 정말 순종을 하고 있는 것. 그러면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받았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뭐라고 하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이르러 너희는 성령의 권능을 입어서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하나님 나라의 특별한 사명을 그들에게 명령으로 분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고향이 육체적으로 갈릴리 나사렛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갈릴리를 바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바다가 아니죠. 호수지요. 민물입니다. 민물, 바닷물이 아니고. 여러분이 이 성경을 잘못하면 갈릴리 바다 이렇게 이제 보편적으로 그렇게도 합니다만은 분명히 바다가 아닌 호수입니다. 이 갈릴리가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갈릴리 호수가 남북으로 21km, 폭으로 넓이는 12km의 그렇게 크지 않는 호수입니다. 그런데 유대민족이 70% 이상이 이 갈릴리 호수에 물 공급받고 산다고 지금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 호수는 이스라엘의 생명줄입니다. 네, 생명줄이에요. 그런데 이 함께 갈릴리에서 성장해 왔던 갈릴리 나사렛 예수가 자기의 제자들을 예루살렘에 머물러라는 거예요. 고향을 떠나가지고 머물러라. 다시 말하면 오늘날 타양 객지에 가서 내 분부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날까지 내가 갈릴리 나사렛부터 시작해서 이제 너희들을 데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가지고 너희들을 데리고 예루살렘까지 내가 왔다. 그래서 나의 임무는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로 죽은 것이 나의 임무의 사명의 끝이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내 바톤을 받아서 너희가 이제 이 예루살렘까지 내가 했으니까 복음을 전했으니까 이제 너희가 바톤을 받아서 성령의 힘을 입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다시 역주행을 해라. 다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세계까지 너희가 내 대신에 나를 증언하는 사람들이 되어라.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가장 복음의 중심지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너희는 동서사방으로 흩어져서 내 사명을 완수해야 된다. 이것이 제자의 사명이었어요. 자, 예수님은 조그만한데 총구석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까지가 예수의 사역이야. 제자들 12명에는 너희는 이제 온 세계로 나간다. 나보다 더 큰 일을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다 놓고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얘들아 잘 있어라. 빠이빠이. 참 이 장면을 보면 눈물 나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을 해놓고 제자들이 보는 데서
제자들이 보는 데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을 하십니다. 금방 그냥 뿅 올라가니까 제자들이 하늘을 멍하니 멍을 때리고 쳐다보니까 금방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와서 뭐라고 합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제자들은 다 갈릴리 총구석에 산 사람. 천사도 그러잖아요. 갈릴리 사람들아. 예루살렘 사람들아 하지 않고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 예수가 하늘로 올라간 것을 본 그대로 다시 예수는 오시리라 하면서 천사가 위로를 해주는 장면을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별하는 마지막 장소는 어디였을까? 그것은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아세요. 갈릴리도 아닌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감람산, 곧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이별의 장소였습니다. 감람산에서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감람산은 예루살렘과 아주 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곳인데 예루살렘이 성전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이별을 한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이제 11명이 내려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나? 고향으로 갔나요? 아니요. 가지 말라고 하니까 이제 갈 수가 없어. 잡아다 놨는데 또 두 번 예수님 실망시킬 수가 없으니까 마가 요한의 성찬식을 했던 다락방으로 그들이 가서 문고리를 잠가두는 장면이 요한복음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예수 믿는 놈들 다 잡아들여라. 유대교에서 막 높은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그냥 안 두지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여놨는데 이 제자들까지 잡아들여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갈릴리로 두 번 다시 도망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 그런데 그곳에 120명이 있었는데 약 120명이라고 성경은 그래서 120명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냐? 제자들의 이름을 그대로 11사람의 제자들의 이름을 그대로 본문에 오늘 본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무리는 여자들이었다. 여자들이 120명 중에 많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누구냐? 이 장면을 보면서 또 내가 놀라운 것이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그의 아우들.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 가족들을 이미 예루살렘으로 이주를 시킨 것으로 저는 이 문장을 보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의 어머니와 그 아우들, 예수 밑에 동생이 남자가 4명이고 여자는 2명인지 3명인지 복수로 누이들이라고 했으니까 2명 이상이 누이들이 있습니다. 예수는 육적으로 가장 그 집의 장자였죠. 그런데 이 가족들이 이는 이미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이동을 시킨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11 제자들과 여자들과 예수의 육적인 가족들이 함께 모인 120명 마가 요한의 다락방 예루살렘 초대교회라는 것입니다. 이제 아셨죠? 그러자 이곳에 모였을 때에 수제자가 되는 베드로가 이런 일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합니까? 우리 예수님이 12 제자를 선택했는데 가룟 유다는
배신해서 배창사가 터져서 죽어버렸다. 그래서 우리 중에 한 사람을 보선을 해야 되겠다. 수제자가 이 가운데 동요되지 않고 리더의 역할을 합니다. 보선을 시킵니다. 그래서 리더입니다. 항상 그 자리를, 그래서 리더라는 것은 언제나 어떤 조직에 있어서나 제가 이런 것을 볼 때 그래서 수제자라는 말을 듣는구나. 한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한 사람을 채워서 12사람을 만들자. 그게 우리 예수님의 뜻이지 않아 하면서 세 가지의 조건을 내겁니다. 이 중에 한 사람을 뽑을 것인데, 사도를 뽑을 것인데 세 가지의 조건이 따라야 된다. 그 첫 번째는 요한의 물 세례로부터, 자, 잘 들으세요. 우리 가운데서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첫째 조건이다. 그러면 요한의 물 세례를 받는 그 시작부터 요한의 물 세례를 받은 사람의 자격이 되어지고 그것도 함께 들어가야 됩니다. 물 세례를 받은 사람. 아직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지만 예수님도 물 세례를 받았는데 그때 물 세례를 받은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시작과 끝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사람 중에 자격이다. 그래서 아무나 안 쓴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 가운데 예수 출입하실 때, 여기에 출입하실 때라는 말은 예수를 말씀하시는 거지. 예수와 함께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뽑자. 보세요. 두 번째 조건입니다. 예수와 함께 따라다니는 사람이 12는 아니었지만, 제자는 안 됐지만 그 뒤에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왜 뽑나?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을 뽑자. 이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이에요. 조건이. 예수 부활이다. 그래서 세 가지의 조건을 가지고, 자, 베드로가 이런 세 가지 조건을 내걸고, 자, 이 120명 중에서 뽑자. 자, 여기에서도 여자들이 많은데도 여자들은 안 뽑잖아요. 신약시대입니다. 예? 제가 이 무슨 말을 하는지 여러분이 아시겠죠? 여자들이 훨씬 120명 중에 많았을 거예요. 전혀 여자 사도 중에 뽑힌 사람이 없습니다. 제비를 뽑아, 예수님은 다 직선제로 그냥 그 자리에서 뽑아버렸지만은 이들이 자, 우리 기도하자. 그리고 두 사람을 경선에 붙였어요. 바사바 유수도라는 사람과 마띠아라는 사람, 두 사람을 경선에 이제 기도하자 우리가 하고 막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제비 뽑아가지고 마지막 마띠아를 12사람 중에 가룟 유다에 빠진 자리 보선을 시켰다. 이거 이 베드로의 임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띠아도 예루살렘 사람일까요? 나는 이것을 마띠아도 갈릴리 사람이다. 결론입니다. 네? 왜? 조건을 보니까 갈릴리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다니는 사람인데 예루살렘 사람이 될 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갈릴리 사람이야. 결론은 마띠아도 갈릴리 사람이다. 함께 다니는 사람 조건이니까. 가장 막내가는 예수님이 직접 뽑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었다. 성경에 이렇게 이름이 가려져서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는 항상 예수를 따라다닌 사람이었다. 그것으로 이 마띠아를 우리가 12제자 중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들과 이별을 하기에 앞서서 이제 마지막 참 함께 기도할 시간을 갖기 전에 예수님이 성찬식을 했지요. 이는 내 피고 내 살이다. 그 성찬식을 하면서 나를 가론 유다도 이 자리에 있다. 이것을 밝혀주었죠. 그리고는 이제 가자. 어디로? 감람산으로 가자. 나 기도하러 간다. 이 감람산으로 가면서 이런 충격적인 애언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을 보면은 오늘 밤 너희가 성찬식을 다 오고 왔지만은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뭣도 모르고 아니 무슨 그런 섭한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가는 곳 어디든지 가고 오게도 죽는데도 다 가겠다. 베드로가 막 큰 소리로 치고 다른 제자들도 다 같이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호언장담을 하는 밤이었습니다. 다 버리리라.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을 그들에게 던집니다. 기록된 바 이는 스가랴 13장 7절에 기록된 바 가라!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그러면 양들이 흩어지리라. 작은 자들 위에 내가 내 손을 여기에 작은 자들은 제자들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했다. 이런 말을 예수님이 스가랴 13장 7절 이하의 말을 하니까 막 자기들은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그래 너희들은 그래 하지만은 베드로는 나한테 3번이나 부인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유명한 얘기도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예언을 합니다. 그래 너희들은 나하고 함께 하겠다고 했죠. 근데 내가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도망가서 갈릴리로 내려갈 줄을 그 성경에는 없지만 나는 너희들을 알거든. 그래서 내가 먼저 갈릴리에 먼저 가 있을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도망간다 이거죠. 내가 먼저 갈릴리에 가 있을게. 그런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스가랴 13장 7절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는데 9절까지를 다시 연결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이 초대교회 예수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진다는 예언입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이 얘기가 그 예언이었구나. 이 목자를 치게 된다. 근데 양들이 흩어진다. 자, 스가랴 13장 8절과 9절을 봅니다. 이 온 땅의 3분의 2는 멸망하고, 잘 들으세요. 이 온 땅의 3분의 2, 그는 이스라엘을 말하지요. 이 온 땅의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잘 들으세요. 내가 그 3분의 1을, 남은 자 3분의 1을 불로 은같이 내가 연단을 시킬 것이고 금같이 내가 시험할 것이라. 3분의 1 그들이, 남은 자들이
그렇게 하니까 내 이름을 예수 이름을 부르게 될 것이다. 보세요. 스가랴 선지자가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이 교회 세워질 예언입니다. 3분의 1이 연단을 시켜놓으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게 되어지고 나는 그들을 말하기를 네가 내 백성이다. 이스라엘 중에 내 백성이고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곧 예수는 나의 구주시라. 이렇게 부르게 될 것이다. 자, 선지자가 예언하는 것 예수님이 그대로 인정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집니다. 이거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다락방 그 유대민족 선택한 민족 3분의 2는 멸망. 그게 뭘까요? 그 멸망이 나라 빼앗기고 예수 안 믿으니 지옥까지요. 이 멸망이죠. 120명을 이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남겨놓은 겁니다. 그 후에 이 120명을 통해서 다시 초대교회가 장정만 사도행전 5장을 보면 5,000명으로 자 성장해 가잖아요. 이 3분의 1입니다. 12제자에서 120명이 이제 예수 이름을 부르는 3분의 1로 성장합니다. 그 예언입니다. 이 예언이요. 그래서 3분의 2는 그냥 그 나라에서 제거된 거예요. 그래서 은 같은 사람들 3분의 1, 금 같은 사람 3분의 1, 그들이 남겨져서 예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스가랴 13장 7절에서 9절의 예언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 예언 성취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자, 예수님이 분부를 하셔가지고 120문도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주로 보면은 갈릴리 사람들이야.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 120명을 주도를 했는데, 자, 본문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랬습니다. 응?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120명이 다 같이 한 거에 모였다. 1절에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오순절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합시다. 유일하게 사도행전 2장 1절에만 오순절이라는 절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영어로 상식적으로 하는 펜티코스트라고 해요. 영어로 펜티코스트. 이 오순절이라는 얘기. 영어로 펜티코스트. 이거 무슨 말이냐? 오순절 5오자에다가 거의 10순자죠. 50일째 되는 날. 영어로 50th. 50번째 되는 날이라는 뜻이에요. 50th. 이거 무슨냐면 유대의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것이 오순절입니다. 알아놓으세요. 6월절로부터 6월절이 뭡니까?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는 그날이 6월절이죠. 응? 절기로 날수로 말하면 그러게 예수님이 6월절 날 어린 양이 되셨어요. 그 6월절에 맞춰서. 응? 오늘날 말하면 금요일 날. 그래서 성금요일이라고 하죠. 그래서 6월절로부터 50째 날이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말한 말은 이 계산법이 아니지요. 그렇지만 저는 원칙적으로 이 오순절을 대로 하려고 하면 6월절이니까 3일 앞당겨야 돼. 그 전으로. 4월 3일 날 계산적으로 하면 4월 3일 금요일 6월절로부터가
이래야 오순절이 되는데 저는 이걸 모르는 것이 아니고 저는 그냥 그거에 안 맞추고 부활주일 첫 열매로부터 해서 그냥 50일 성령 강림을 체험하자는 거예요. 그 의도는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원래 오순절은 6월절로부터 오늘날로 우리에게 계산법으로 하면 4월 3일 금요일부터 해야 50일째 되는데 저는 그냥 부활주일 첫날부터 첫 열매로 제가 이렇게 갑자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가지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하는데 오순절이라는 것은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 보면 50이라는 단어가 대단히 많습니다. 자, 맥주절이 77은 49 처음 보리를 베는 날부터 계산해서 7주를 계산 77은 49 해서 의 맥주절이에요. 50. 또 50년 안식년 희년이 있지 않아요. 응? 참 노예 해방 토지 해방 다 돌려주라. 다 돌려주라. 빚쟁이도 다 돌려주고 종들도 다 돌려주고 해방시키는 날이 50년 희년이 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오순절도 있고 맥주절 77일 49, 50번째 되는 날은 맥주절도 있고 신용 50년 성경에 이 다 율법의 의미가 있어요. 그걸 상식으로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자 유대절기예요. 오순절 날 그래서 이제 유대민족들이 그래서 모이게 된 거예요. 이 절기라서 6월절로부터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있는데 오순절 성령강 여러분이 또 이 성경을 잘 알면 오순절은 그냥 초대교회가 만든 것 같다. 그게 오순절인가? 아니야! 또 그렇게 해석하면 큰일 나. 아니야. 오순절 성령강림이 임한 거야. 호련히 하늘로부터 그냥 급한 바람이 아니 내가 상상을 해봤어. 왜 이런 표현을 했나? 아니 근데 이 오순절 성령강림이면 이렇게 태풍이 분 거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뭐야? 샥 하면서 그냥 이 120사람한테 임한 거야. 태풍이 분 거야. 성령의 바람. 응? 그러면서 120명 앉은 자리에 가득해가지고 어머나 또 무슨 현상이냐. 바람이 그냥 태풍 같은 바람이 불더니만 어머나 그냥 막 모두 다 혀에다가 불을 붙여놓은 거야.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러니까 전부 120사람 혀에다가 그냥 성령의 불을 붙여놔본 거야. 응? 저는 그런 맛을 한번 옛날에 참 기도원에서 나는 방언 받는 사람들은 이단자라고 고신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안 받으려고 혀를 깨물었던 사람이거든요. 저는요. 방언 안 받으려고요. 옆에 사람 옆에 막 방언 다다다다 기도원에서 하는 사람 더럽게도 예수를 믿네. 그럼 그 옆에도 안 간 사람이야. 내가 그렇게 고지식해가지고 보수적인 곳에서 자라다 보니까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번하니까 혀를 뜨겁게 만들어니까 그러는데 혀가 떨어져 나갈 것 같아서 애나 모르겠다 하는데 막 부지지 대다다다다다다다 막 되지 않아요. 나는 그냥 감개로 받았어. 그러니 이렇게 막 불의 혀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각 사람이 나타나니까 120명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더라.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령이 그냥 여러분의 그래서요 성령이 임하면 입이 열려져. 첫째 그걸 아세요. 기도하는데 입이 안 열리는 거 그건 문제예요. 진짜 성령이 임하면 자동적으로 입이 열려지게 돼 있어요. 나 혀 깨물었다고 그러잖아요. 안 받으려고. 입을 연다니까 기도하게 만든다니까. 누가 옆 사람 막 부끄러지도 모르고 그냥 얼마나 그때 그냥 막 제전zen장에 눈물 콧물 회개 눈물 다 흘리게 만들어주고 나중에 보면 이렇게 미안해가지고 나 혼자 떠들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버린 그렇게 자존심도 뭐고 그냥 이 성령을 갖다가 부어주면은 그냥 막 옆에 사람도 뭐고 그냥
막 춤을 발딱발딱 뛸 수도 있는 기고 막 다다다다다다 하는 거야. 내가 옆 사람 의식한다는 것은 아직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한다는 거야.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옆 사람이고 뭐고 그냥 없어요. 그러니까 백일 사람이 그냥 막 다 그냥 성령의 불을 받아 보니까 혀에 불을 받아 보니까 그냥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려고 천하만국이라고 그랬잖아요. 천하강국에 뭐냐면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다 보니까 로마 식민지로 오고 하다 보니까 전부 디아스포라, 흩어진 무리란 뜻이죠. 디아스포라는 까갖고 막 온 세계 흩어진 사람들이 그래도 나라를 사랑해서 절기가 되면 올라온 거야. 6월절 지키려고 올라오고 오순절 지키려고 올라온 거야. 응? 이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지키려고 유대인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 그 위에 광장이 있겠지요. 그곳에 올라와 본 거예요. 아니 근데 120명이 막 성령으로 그냥 말하는 것을 그냥 다 듣지요. 특별히 제자들이 그냥 어머나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야. 그냥 오늘날 여러분들이 그냥 입에 방언의 은사 받아가지고 그게 뭔 소리인지도 모르는 그런 내용이 아니야. 이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이 말한 방언은요, 각 나라 민족이 알아듣는 방언이었어요. 사용하는 언어였어요. 그래서 방언의 은사는 두 가지가 있다. 대신방언,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왔죠. 대신방언은 하나님과 나만이 비밀로 말하는 보편적인 방언의 은사가 대신방언에 구분을 하면, 그런데 이 제자들은 어떤 방언을 받았나? 대인방언. 자, 구분하세요. 대인방언, 사람이 알아듣는 언어를 구사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영어를 하고 싶다면 영어로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러시아어로 오면 러시아어로 말을 하는 거예요. 예? 중국어는 중국어로 하는 거예요. 일본어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거예요. 이거 이 대인방언이에요. 이거는 사도 이후에 이런 역사들이 참 안 일어납니다만 사도들은 이런 놀라운 체험을 한 거예요. 대인방언을 받은 거예요. 오늘날 소위 우리들이 받는 그런 방언의 은사가 아닙니다. 대인방언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놀란 거예요. 아니 우리가 유대인들인데 우리가 나라가 없어서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이 사는 그 나라의 말들을 아니 제자들이 저런 말을 한다는 막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응? 소동이 일어나면서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또 보세요.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야. 갈릴리 사람들이면은 오늘날도 그래요. 저 수도권에 서울에 산 사람, 수도권에 산 사람, 지방에 산 사람 차별한다더만. 응? 오늘날 한국도 그래요. 서울에 산 사람, 수도권에 산 사람, 지방에 산 사람. 응? 아니 저 갈릴리 저 어부들이 아니냐. 갈릴리 못 사는 데서 저 어부짓이나 하는 것들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응? 저들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말을 할 수가 있고 영어를 말할 수가 있고 뭐 소위 쉽게 얘기하면 일본어를 말할 수 있고 중국어를 말할 수 있다는 말이냐. 기가 막힌 일이다 이 일은. 그래서 우리가 각 사람이 난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쩌이냐 그랬어요. 자기들이 사는 나라의 언어를 사용하니까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 기가 막힌 일이죠. 저희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번 상상을 하고 여러분 친척들 앞에 서면 기가 막힐 거야.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래서 9절과 13절을 봅시다. 자, 이들은 쉽게 얘기하면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올라온 포라 해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이죠. 그들이 보니까 오늘 9절에서 13절에 지역의 이름을 나왔잖아요. 시간상 다 줄여버리고 이거를 딱 줄인다면 소아시아 지역, 저 터키 오늘날 튀르키예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왔었고, 유럽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왔었고, 또 중동 아라비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왔을 것이고, 이렇게 그짝 방향의 중동에서 서쪽 방향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보편적, 아마 그때는 한국인은 없었을 것 같아. 그때 당시는 이 짝의 동쪽 방향으로 오는 사람이 아마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은 해봅니다만은 중동 아라비아 지역을 비롯해서 유럽으로 저 아프리카까지 나왔더라고. 그 지역을 보니까. 응? 이집트나 구레네, 그거는 리비아를 말하거든요. 이 북아프리카 지역까지 흩어져서 이 사람들이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주 폭넓게. 그런데 그런 언어들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어쩐 일이냐. 근데 항상 어디에나 삐딱선을 타는 사람은 하나 있어요. 이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도 조롱하여 어떤 사람은 저것들이 미쳐가지고 세술에 취했다. 보세요. 그런 기적을 보고도 빼딱한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을 해. 어떤 사람은 신기하고 놀랍다고 하는데, 그래서 100% 어디서든지 100% 만장일치 하나가 된다는 것은 참 인간사에서 드문 현상이다. 이런 현상을 보고도 예수 보고 저 귀신 쫓아내는데도 안 그럽니까? 똥파리의 왕이다고, 똥파리의 왕의 힘을 입어서 예수님들은 귀신 쫓아낸다고 하니까 삐딱선을 타는 사람은 언제나 삐딱선을 타요. 그 중에 항상 10사람이 있으면 10사람 중에 한 사람은 뭔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 12 중에서도 꼭 뭔가가 있잖아요. 자, 여러분, 세계의 언어가, 우리는 이건데 아시는 분들은 계시지만 지금 세계의 언어가 어느 정도까 현재의 보면은 문자가 없는 그런 언어도 있지만은 7,100 공식적으로 7,168개의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언어 가운데 가장 공용어로 사용하는 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영어가 그 주축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 세계의 5대양 6대주 가운데에 아시아주하고 아프리카주가 사람이 제일 많이 살지요. 그래서 60% 이상이 아프리카하고 아시아의 주에서 사는 사람이 그 언어를 사용한대요. 그리고 세계 상위권의 언어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첫째 영어, 그 다음에는 저 많은 인구를 가진 중국어, 그 다음에 저 남아메리카 같은 지역이나 저 유럽 지역에 스페인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스페인어, 그 다음에 저 인디아가 오늘날 중국을 초월했는데 네 번째로 상위권의 언어가 인디어라고, 인디어라는 언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그 외에는 한국어도 있고 일본어도 있고 막 세계 문자도 없는 그런 언어들이 해서 7,168개의 언어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야 할 것이, 창세기 11장에 보면 원래 인류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언어를 하나의 언어였다라고 창세기 11장 1절 이하의 기록이, 언어가 하나였다. 그런데 왜 언어가 이렇게 되게 됐나? 아니, 그놈들이 하나님이 디아스포라가 되라고 흩어져서 번성이라고 했는데 안 흩어져. 그래서 바벨탑을 쌓았는데 하나님이 나 이놈들 안 되겠네.
언어를 혼잡해버렸다. 벽돌을 굽지 않은데 물을 갖다 주고 벽돌 가온나 하면 물 갖다 주고 물 갖다 주라고 하면 벽돌을 갖다 주게 만들어 본 게야. 그래서 언어가 혼잡하게 만들어서 그때 최초의 디아스포라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성경의 역사. 그런데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이 언어를 하나님이 혼잡하게 만들어 놓고 초대교회에서는 이 언어를 다시 또 하나님이 능력으로 내가 언어를 주관하고 있대. 봐라, 내가 하니까 언어가 다 영어도 나오고 중국어도 나오고 막 유럽어도 나오고 다 나오지. 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 거야. 창세기 11장에서 언어를 흩어버렸다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복음 전하라고 하면서 세계 각국에 가서 전해라. 그래서 그 언어를 표적으로 보여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도 언어도 하나님께. 그래서 천국에 가면 다 언어가 통일되죠. 언어가 통일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또 베드로가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18절에 다 의아하니까 설교를 하잖아요. 야, 당신들이 요엘 선지자 안 돼? 요엘 선지자가 요엘서 2장 28절 이하에서 이런 예언을 했는데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응한 것이 되니 성경을 들이대면서 기이한 게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야. 요엘 선지자가 했던 것인데, 야, 말세에 내 영으로 성령을 부어주어서 너희 자녀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게 되어지고 남정과 여정에게 성령을 부어주어서 그들이 예언하게 될 것이다. 바로 이런 현상이 난다. 베드로가 쫙 일어나서 설명해 주잖아요. 이거이 리더입니다. 그 막 어수선한 것을 딱 성경적으로 해가지고 성경으로 결론을 내주잖아요. 우리도 안락동에서 세민산에서 방언을 받는 사람, 예언을 하는 사람들, 산들을 표적으로 보여주었잖아요. 안락동에서요. 안락동에서도 방언의 은사들이 막 터지고요. 막 신기하게 그냥 얼마나 그 안락동에서 뜨거웠는지 성령의 역사를. 그래서 이 교회라는 데는 항상 이 초대교회처럼 이런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난다. 성경대로 마가요한의 타락방만 그런 것이 아니라 유산교회도 세민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안락동이 얼마나, 그러나 이것이 이제 고난의 여정 속에 가다 보니까 2000년 12절 얘들아, 유산교회야 너희가 처음 사랑이 식었다. 잃어버렸다. 다시 회복해야 된다. 14년 전에 우리에게 처음 사랑 잃어버렸다. 회복해라. 그래서 올해 우리가 다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하기 위해서 50일을 작정하고 저희가 특별 성예로 기도회로 모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은 계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가 간절히 찾고 부르짖게 되어지면 우리가 다시 처음 사랑 회복 성령 강림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네.